성경 365쪽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참 주심을 바라봅니다. 아이를 낳고 키우는 믿음이라고 이런 제목으로 이제 설교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일명 믿음장이라 일컫는 히브리서 11장을 살펴보는데, 11장의 말씀을 볼 때 우리들이 주의해야 될 것, 그리고 그동안 우리들이 잘못 생각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이 인물들을 마치 우리들의 믿음의 모범인 것처럼, 그래서 그 사람들을 본받으려고 했던 이 시도나 생각,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는 어쩌면 우리가 사실은 이해할 수 없는 믿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믿음이라는 게 뭔지. 이제 우리가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이제 모세에 대한 내용인데, 믿음으로 23절에서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뭐 이렇게 우리말 성경에 이렇게 쭉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사실은 이 본문에서 의도하는 바를 적절하게 번역하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 23절과 24절 그리고 전부 지금 믿음으로 라고 하는 이 상용구가 계속 반복이 되는데, 23절과 24절에 믿음으로, 이것을 이제 문장의 맨 앞으로 내세운 건데, 이걸 이제 강조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강조하기 위한 것인데, 특히 여기서 나타나는 그 히브리서 기자의 의도가 무엇이냐면, 그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초점을 두지 말라는 겁니다. 믿음 자체에 지금 어떻게 해서든지 이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믿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면 믿음이 역사한 것을 통해서 믿음을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러자면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믿음을 가진 사람 하면은 또 그 사람이 가진 믿음, 그러니까 제한된 믿음에 관심을 갖게 된다고요. 그래서 사람의 이름과 역사적 사건들을 통해서 믿음을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진술을 합니다만,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애쓰고 있는 것은 바로 믿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믿음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등장시키는 인물들과 그 사건들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길 것이 아니라 믿음이 무엇인지를 지금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23절을 사역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믿음으로 태어난 모세는 그의 부모에 의해 석 달 동안 숨겨졌다. 왜냐하면 그의 부모는 도시스러운 아이를 보았고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제 본문에 아름다운이라는 말을 제가 도시스러운이라고 번역을 한 것은 직역을 한 겁니다. 이제 아름다운이라는 말은 의역을 한 거예요. 지금 제가 이제 사역을 한 것은, 그러니까 원문을 보면 전부 수동태로 나타내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모세를 주어로 세우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동태라고 하는 게 뭡니까? 주어가 그 동작의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동작의 대상이 주어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했을 때 이 믿음은 모세와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또 하나, 역사적으로 모세를 낳은 것은 모세의 부모예요. 그래서 그 행동 주체를 없애버려요. 이걸 대신 믿음으로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낳은 부모, 그리고 모세를 감추었던 부모, 그리고 그때 태어났던 모세,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아서
믿음의 삶을 살았던 모세 전부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래서 이것을 지금 수동태 표현을 통해서 문장의 주어가 모세로 나와 있어서 모세에 대한 이야기인 것이면 틀림없지만 모세의 주체적인 무엇이 아니라 모세도 뭐다? 수동, 당한 대상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라고 하는 이 말이 문장의 맨 앞에 위치시킴으로써 정확하게 이 믿음으로가 수식하는 게 무엇인지를 분명하지가 않아요. 그렇게 함으로써 모든 것을 수식하는 것처럼 만들어 놓았어요. 지금 우리말 성경에는 모세가 났을 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났을 때에 이게 이제 분사구문으로 이제 과거 분사예요. 그러니까 태어난 모세 이렇게 되는 거죠. 태어난 모세. 그래서 믿음으로가 태어난이라고 하는 이 말을 수식해서 믿음으로 태어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태어난. 또 숨겼다. 부모가 숨겼지 않습니까? 근데 부모에 의해 숨겨졌어요. 그러니까 아이를 숨긴 것은 부모거든요. 그런데 그게 부모가 한 게 아니라 무엇이 했다? 믿음이 했다는 거예요. 믿음이. 그러니까 믿음은 이게 인격을 가진 것이 아니에요. 행동의 주체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히브리서 기자가 강조하는 게 뭐예요? 아이를 낳기도 하고, 또 그 아이를 숨기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일들이 마치 믿음이 하는 것처럼 지금 묘사하려고 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믿음은요, 일을 합니다.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하죠. 믿음은 일을 해요, 여러분. 믿음은 일을 합니다. 이거는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믿음이 일한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요, 자기 확신을 굉장히 강조한단 말이죠. 그래서 강한 자기 확신을 가지면 뭐 100번에 한 번이라도 정말로 그렇게 되는 일이 있어요. 근데 이것은 뭐 규칙적으로 이렇게 규칙화할 수는 없지만 불규칙적으로 우연의 법칙에 따라서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기도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우연을 진짜인 것처럼 사람들에게 속이는, 이게 이제 사기꾼들이 하는 일이라고. 옛날에 어떤 사기꾼이, 그 얘기는 안 할게요. 자, 어쨌든 믿음으로는, 이 믿음이 그래서 모든 것을 수식한다. 그럼 첫째로 믿음으로, 그러니까 모세가 태어났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태어난 모세. 이게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모세가 그러니까 믿음으로 그 부모에 의해 3개월 동안 숨겨졌다. 그러니까 부모가 숨기긴 숨겼는데 사실은 누가 한 얘기라는 거예요? 믿음이 했다는 거예요. 믿음이. 그러면 이 사건은 사실 지금 출애굽기의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태어났을 때 출애굽기 2장 2절에 보면 그 부모가 모세를 숨긴다고요. 그때 그 숨겼던 사건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때 그 부모들이 모세를 어떻게 그렇게 숨기게 됐는지 알아? 뭐 그 내용들을 지금 말하자면 설교를 하는 겁니다. 영적인 계시를 받아서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리고 모세가 애굽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낼 때, 이 모세의 생애 전체를 믿음으로 그렇게 된 것이라고 설명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첫 번째가 모세의 출생과 관련된 이야기인 겁니다. 실제로 역사적으로는 모세를 낳은 것도 그의 부모요, 숨긴 것도 부모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의도적으로 수동태를 사용을 해서 그 낳고 숨긴 그 부모들을 감춰버려요. 그리고 다만 그들에 의해서 해서 그 모세의 부모가 누구인지를 나타내기는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이러한 행위가 일어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다? 믿음이다.
우리들에게 이렇게 적용을 하자면 그런 거죠. 오늘 우리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여러분들이 오셨잖아요. 그런데 믿음이 이 시간 이 모임을 만들었다고 말씀하는 것 같아요. 이랬을 때 우리가 없냐면 그렇지 않아요. 행위의 주체가 있다고요. 분명히 거기에는 많은 시험도 있었고 방해도 있었습니다만 왔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우리의 공로라기보다는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하게 만들었다? 믿음이 이렇게 하게 만들었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믿음으로 모세가 낳고 믿음으로 모세가 숨겨졌습니다. 3개월 동안 숨겨졌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는가? 지금 우리말 성경은 이게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접속사가 이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두 가지입니다. 이유. 그러니까 그들이 그러니까 모세를 낳고 숨길 수 있었던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제시하는데 첫째, 왜냐하면 그들이, 그러니까 그 부모가 되겠죠. 그들이 아름다운 아이를 보았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말 성경에는 그 중간에 집어넣어서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게 이유입니다. 이유. 보았기 때문에. 뭘 보았기 때문에? 아름다운 아이를 보았기 때문에 숨겼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름다운 아이를 보았기 때문에 숨겼다. 그러면요, 누구라도 아름다운 아이를 보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숨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요, 그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럼 연결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아름다운 아이를 보았더니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게 되었기 때문에 이 아이를 숨겼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아름다운이라고 번역한 이 단어를 제가 도시스러운이라고 이제 번역을 했지 않습니까? 이게 아스테이오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게 아스튀가 도시, 성읍 이런 뜻이에요. 아스튀가. 그래서 그 도시의 형용사형입니다. 그래서 왜 촌스럽다의 반대말이 뭔가요? 이 도시스럽다는 말이 국어사전은 없어요. 그러니까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세련되다, 뭐 이렇게 세련된다라 했는데 세련된다고 하는 게 또 이게 좀 애매하거든요. 굉장히 광범위해요. 그래서 촌스럽다, 그러니까 시골에 사는 사람 같은, 도시에 사는 사람 같은. 그래서 이 도시와 시골이라고 하는 그 대조를 나타내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름답다고 하는 말은 바로 그런 뜻이에요. 그때 왜 아름답다는 말을 이 아스테이오스라고 했을까? 성읍이라고 했을까? 그럼 지금 여기가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이 어디입니까? 히브리서고요. 지금 히브리서의 끝부분에 오고 있어요. 그러면 성읍, 나라, 이것은 다 어디를 상징해요? 하나님 나라를 상징해요. 하나님 나라를. 그러니까 우리들은 히브리서를 읽는 사람은 히브리서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 주제가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여기서 이 아스테이오스라는 말을 통해서 도시스러운 아이라고 하는 이것은 히브리서 기자가 바로 모세를 보았을 때 누구라도 느끼는 다른 느낌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아름다운 이 아스테이오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것은 도시스러운이라고 하는 것은 뭐 우리말로 하면 뭐 귀공자 같은, 뭐 대갓집 자식 같은 뭐 이런 의미겠습니다만, 이것의 은유적인 의미, 영적인 의미는 뭐겠어요? 하나님 나라의 아이 같은, 하나님 나라의 아이 같은. 그러니까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 자녀 같은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아이 같은. 그러니까요, 두려움이 생긴다고요. 두려움이 생겨요. 그래서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이 뭡니까?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무서운 사람이 둘이 있어요. 그럴 때 명령을 내렸는데 누구 말을 들어요? 더 무서운 사람의 말을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적으로 보면 그 이집트의 파라오가
이거 뭐 말로 다 할 수 없도록 두려운 존재 아니에요. 이제 뭐 곧 죽을 운명에 처해 있는 이 아이가 무슨 힘이 있어요. 그런데요, 이 아이의 용모를 보았는데 이 부모의 마음속에는요, 그런 거룩한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얼마만큼? 바로에 대한 경외심을 능가하는 두려움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에게도 나타나요. 그리스도인에게도.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 생활에서도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명령 사이에서요, 우리가 세상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언제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두려워할 때입니다. 이게 지금 모세의 부모가 바로 이 아이를 보았을 때 이렇게 도시스러운, 다시 말해서 하늘에 속한 아이 같은, 하늘나라에 속한 아이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다는 거죠. 근데 이 아름다운이라고 번역한 이 아스테리오스는 성경에 딱 2번이 사용됩니다. 둘 다 모세에게만 사용해요. 모세를, 그러니까 어린아이로 태어났을 때 모세를 수식하는 말로만 사용이 돼요. 이게 사도행전 7장 20절이거든요. 근데 사도행전 7장 20절에 보면은 이 아름다운이라고 번역한 이 아스테리오스가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더 자세히 가르쳐 주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 아름다웠다. 하나님께. 그러니까 지금 아름답다라고 하는 이 판단, 이것이 지금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는 모세의 부모에게 아름다웠다라고 하고, 그리고 사도행전 7장 20절은 하나님께 아름다웠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사람은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는다고 하는 중요한 원리를 우리가 알 수 있죠. 이것이 예수님의 어린 시절과 관련해서 우리가 똑같은 그 원리를 발견할 수 있는데,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면 우리말 성경에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거든요. 이 전에 이 구절은 이게 잘못 번역된 겁니다. 그래서 한번 언급했던 구절이죠. 누가복음 할 때. 그때 뭐가 잘못됐느냐? 첫 번째, 키라고 번역된 거예요. 예수님이 지혜와 키가 할 때 키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단순히 몸집이 커지고 이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성숙함이에요. 성숙함.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뭐 철드는 이런 거겠죠. 그래서 사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예수는 지혜와 성숙함과 은혜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혜, 성숙함, 은혜, 이 세 가지가 거론이 됩니다. 지혜, 성숙함, 은혜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자랐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사람은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고요, 사람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꼭 하나님께 인정받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때는 반드시 그 사람은 하나님께 인정받아요. 근데 이게 인정받는다는 의미가 이게 호평을 받는 것과 악평을 받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잘했다고 칭찬할 수 있어요. 근데 사람은 악평할 수 있어요. 못됐다고 악평할 수도 있어요. 이게 지금 이단들이 잘 사용하는 의미예요. 원래 하나님한테 사랑을 받으면 이 세상 사람한테는 욕먹는 거야. 원래. 그래서 예수님도 이단이라고 그랬잖아. 응?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사두개인들이 예수님도 이단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예수님 닮은 사람들은 이단 소리를 듣는 거야. 듣기도 듣는데요, 그러니까 이단 소리, 예수님은 이단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단이 아니라고요. 근데 여기서 때로는 이렇게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들이, 호평을 받는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악평을 받을 때, 이거는 좋은 평가를 받느냐 나쁜 평가를 받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뭐요? 저 사람들은 참으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평가예요. 아, 참된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세상은 밉다고 얘기를 한다고요. 근데요, 평가는 같아요. 어떤 평가? 그리스도인다구나. 그런데 그리스도인다운 것이 누구에게는 기쁨이 되는데 누구에게는 화가 나는 일이 된다 이 말이죠. 이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아름다운라고 하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 말이다. 첫 번째로 도시스러운 아이를 보았기 때문이다 라는 의미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로 그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기서 그 왕의 명령이 의미하는 게 뭐겠습니까? 출애굽기 1장 22절에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내린 명령이에요. 처음에는 산파들에게만 명령을 내렸습니다만 산파들이 왕의 명령을 듣지 않고 모세를 살리고 감췄다고요. 그 사실을 알고 난 이제 파라오가 이제 모든 이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때 내린 명령, 산파들에게 내린 명령과 다르지 않습니다만 바로 출애굽기 1장 22절에서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면 살려두라는 명령이에요. 여러분, 고대 왕의 명령은 신적 권위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왕의 명령을 어기는 것을요, 들키지 않으면 되지, 이런 생각을 아예 안 해요. 왜요? 왕명은 곧 신의 명령이기 때문에 신에게 감추어질 게 없거든요. 그래서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도 왕명은 두렵게 하는 것이고 복종하게 만들어요. 왕은 곧 신이니까. 이런 겁니다, 이런 거. 근데 그러한 그때의 시대적 상황을 고려하면 왕명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이거는 상식을 벗어나는 일입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요, 돈 무서운지 몰랐다, 이런 거예요. 우리 청년들 같으면 결혼, 그 다음에 취업, 이런 거 전혀 무서워하지 않았다, 이런 말이에요. 쉬운 일인가? 아니라고. 요즘에 지금 코로나 관련해서 올해 들어서 지금 20, 30대 청년들이 이렇게 직장 알아보고 이렇게 하다가 그게 안 되고 그러니까 지금 고독사라는 이름으로 혼자 이렇게 죽어간다는데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이 코로나 방역이라는 거 아니에요. 코로나 무슨 거리두기니 뭐니 이래서 사람들이 서로 만나는 걸 꺼려하고 이런 접촉 자체를 굉장히 터부시하는 이런 문화 속에서 그런 사람들이 선뜻 나아가서 누구에게 도움 청할 수도 없고 찾아갈 수도 없고 연락할 수도 없어서 그냥 죽어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이 코로나 사태는 역사적으로 다시 재평가돼야 하는 굉장히 의미 있고 중요한 사건이에요. 이거는 오랜 시간이 흐르고 나면 이때 도대체 무슨 일이 이 나라에 그리고 이 시대에 일어났는지 역사가들은 그 진실을 기록하게 될 거예요. 지금 보이는 곳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얼마나 못되고 악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몰라요.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걸 가지고 온통 온 사람들의 시선을 집중시켜 놓고 지금 그 밑에서 일어나는 악한 일들은 너무나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정말 이렇게 지성인으로서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지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항상 국민들을 속여먹을 때 이런 식으로 큰 사건을 이뤄내요. 옛날에 막 그 민주화 운동하고 이렇게 할 때는 그때는 퍽하면 간첩이었고요. 퍽하면 전쟁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나쁜 짓을 꾸밀 때 보면은 북한에서 전쟁 날 것 같고 무슨 간첩이 쳐들어오고 뭐가 어떤 일이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누가 교수들이 간첩이었고 뭐였고 나중에 보니까 다 아니에요. 근데 그때 굉장히 나쁜 일들을 해요. 근데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 이야기를 막 해놓고 그 밑에서 무슨 일이에요. 이게 얼마나 악한 일인가 이건 여러분들이 분별을 하셔야 돼요. 분별을. 그러니까 지금
이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굉장히 예외적인 것이다. 예외적인 것이다. 오늘날 우리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무엇? 이게 왕명이에요. 사실 그것보다 몇 배 더 절실한 거거든요. 그것을 무서워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 거예요. 순교하는 사람들이요, 이 칼을 이렇게 들이댔는데 생각만 해도 무섭잖아요, 여러분. 끔찍하잖아요, 이렇게 생각만 해도. 그러면요, 이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잖아요. 그리고 고통에 대한 공포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순간에 신앙을 부인하지 않고 그냥 순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뭐겠어요? 이 사람이 이 강도가 위협하는 이 협박과 위협, 이것이 드는 공포와 두려움이 있어요. 그런데도 굴하지 않는 것은 뭐겠어요? 그것을 능가하는 영광과 그것에 비교할 수 없는 더 가공스러운 지옥의 공포를 보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간호사들이 주사를 그럴 때 왜 때려요? 깜짝 놀래가 주사 맞는 그 통증을 못 느끼게 딴 데 신경 쓰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순교할 때도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미리 순교할 걱정하지 마세요. 미리 생각하면 절대로 못해요. 아니 지금 순교 상황이 아닌데 그게 들지가 않아요. 순교 상황이 되면 또 이렇게 하면 또 걱정할 것 같아서 염려가 돼. 아니 뭐야, 그럼 내가 진짜로 순교할 때 순교한단 말이야? 좋아요, 좋아.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생각으로만 좋은 게 아니라 마음으로도 좋고 실질적으로 좋고 다 좋은 거예요. 다 좋아. 그런 거죠. 여기서 어떻게 왕명을 어기겠어요? 그것도 3개월 동안이에요. 어린아이 생각을 해보세요. 100일이 될 때까지 아이를 주변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고 집에서 키운다는 게 그 집이 사는 거였겠냐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이 모세가 어렸을 때 맨날 밑으로 거기다 반창고 붙여놨었을까요?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면요, 성경에 써있지 않지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별 신기한 일이 다 있을 거예요. 모세가 이 다음에 커서 이렇게 사는 걸 보면 얘는 어려서도 혈기가 보통이 아니었을 거예요. 나서부터 보통이 아니었을 거예요. 얘가. 뭐라도 아론은 좀 순했을 것 같아. 근데 모세는 이게 보통 얘기가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집에서 울고 난리쳐가지고 얼마나 겁먹겠어요. 근데 밖에서 이렇게 들어보면은 그 소리도 안 들리는 거예요. 집에서 막 쩌렁쩌렁 우는 소리가 들리는데 바깥에 그 바로에 군사들이 지나가는데 안 들리는 거예요. 왜요? 천사들이 그 소리 막아버리니까. 그러니까 별의별 신기한 일이 많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3개월이라는 기간을 이게 그냥 그랬다더라 이러니까 의미가 이게 별로 무의미하지, 진짜로 갓난아기를 3개월 동안 더더군다나 그때 이 애굽에서 살아갈 때 다닥다닥 모여 살 때인데, 예? 그 달동네에서 살듯이 이렇게 다닥다닥 모여서 살 텐데 어느 한 집에 그때는 아이가 있다면 걸리면 죽는 건데 그 아이를 3개월 동안 키웠다? 그걸 여러분들이 진짜로 석 달을 살았다고 생각을 해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석 달 동안 집에 들어가는데 집 식구들 아무도 모르게 하고, 예? 석 달 동안 회사 출근하는데 회사 사람들 아무도 모르게 하고,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데 교인들 아무도 모르게 3개월 동안 한번 그렇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냐고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어떻게? 믿음으로. 야, 도대체 믿음이 무엇이길래? 믿음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여러분, 그 믿음으로 말이에요. 바다가 막 갈라지고, 예? 바위가 터져서 거기서 물이 나고 말이에요. 그 믿음으로 죽었던 사람들이 살아나고 말이에요.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을 말씀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요, 바로 이 태어난 모세를 보았을 때 왕명까지 두려워하지 않았던 까닭, 그것은 그 아이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아이라고 하는 그것이었는데, 그게 사실 뭡니까? 그때 믿음이죠. 아, 이 아이는 하나님께 속한 아이구나. 그 믿음이 생겨난 거죠. 그 믿음은요,
왜 생겼는지 몰라요. 사실은 그 믿음은 누구의 믿음이겠어요? 하나님의 믿음이죠.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나도 모르게 그걸 믿어요. 그래서 믿음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다? 나를 믿으시는 하나님의 믿음과 하나님을 믿는 내 믿음으로 구성되어 있는 게 우리가 말하는 믿음이다. 그래서 어떤 때는 우리의 믿음만을 이야기할 때도 있고, 우리의 믿음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믿음을 이야기할 때 있고, 하나님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을 함께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이것은 성경의 문맥 안에서 여러분들이 읽어내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말씀하실 때는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겁을 먹고 물러설 것이 아니라 더 용기를 내어서 나아갈 것을 촉구할 때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죠. 그리고요, 도저히 우리가 가질 수 없는 믿음, 우리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믿음을 이야기할 때는 뭐예요? 하나님의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요,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그리고 24절에 다시 또 마찬가지로 믿음으로, 여기도 다 수동태입니다. 23절과 24절에 문장의 이 형식이 같아요. 수동태로 믿음으로를 맨 앞에 두어서 강조해서 전체를 수식하는 것처럼 이렇게 문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믿음으로 장성한 모세죠. 똑같아요. 23절에서는 태어난 모세였잖아요. 믿음으로 태어난 모세. 24절에서는 믿음으로 장성한 모세,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장성한, 믿음으로 장성한 모세, 그리고 믿음으로 그 모세는 어떻게 했다?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바로 공주의 아들이니까 사실 이제 왕자예요, 왕자. 왕통을 이어받는 왕세자 되는 거죠, 왕세자. 그러니까 왕세자로 칭함받기를 거절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모세가 장성한 것이나 또 거절한 것이나 이것은 다 무엇에 의한 것이다? 믿음에 의한 것이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모세는 몰라요. 그때 모세는 몰랐다고 그냥 한 거예요, 그냥. 근데 히브리서 기자는 그거에 대해서 믿음으로 했다고 말을 해요. 그러면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우리가 이제 모세가 왕궁에 있을 때, 그리고 정말 그 왕자가 돼서 바로의 계승자가 되는 것을 포기하기로 마음 먹었을 때, 그 순간에 우리가 딱 가서 모세에게 이제 확인해요. 아, 우리가 미래에서 왔는데요,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시기를, 모세께서 지금 이렇게 왕궁을 나와서 애굽 병사를 때려 죽인 거, 이게 믿음으로 하신 것이라던데 진짜 믿음으로 하신 거예요? 모세가 뭐라 그래요? 아니야, 그런다고. 그러니까 그때는 사실은 모세도 몰라요, 모세도. 25절에 가면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은 이제 다 자라서 이제 나이 40이 되어서 바로의 후계자로 거의 내정되어 있을 때예요. 역사적으로 보면. 말씀드렸죠. 그 바로의 친자식이 이 딸이에요. 그리고 양아들을 뒀는데 그 양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양아들의 아들이 있었죠. 이게 훗날 이제 그 출애굽할 때 그때 쫓아왔던 그 왕이 말하자면 법적으로는 형제인 거죠. 근데 사실은 하나는 친딸의 양자예요, 이 모세는. 그리고 바로를 박해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자손들을 박해했던 그 바로는 선대 바로 공주의 아버지의 양아들의 아들이에요.
그러면 사실은 누가 더 가까워요? 모세가 가까워요. 모세. 왜? 내 친딸의 자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가 이미 바로의 후계자로 내정이 되어 있는 상태였다고요. 그러면은요, 저쪽에서는 모세를 몰아내려고 하는 정치적 음모와 술수가 계속 있었겠죠. 그러던 차에 이게 딱 걸려들어서 이것 때문에 이제 쫓겨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이 히브리서 기자의 평가는 뭐라 그래요?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이래요. 그러니까요, 공주의 양아들로서 애굽이라고 하는 그 제국의 왕권을 물려받는 것, 이것을 잠시 누리는 죄악의 낙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아니 바로의 후계자가 되어서 애굽의 파라오가 애굽의 왕이 되는 게 그게 죄예요? 그게 죄예요? 아니 그렇게 치면은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무슨 대통령이 되고 뭐하고 이러면 다 죄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 죄악의 낙이라고 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낙의 성격을 얘기하는 거죠. 즐거움의 성격이 죄된 것이다라는 것이지, 그렇게 하는 게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종종 그리스도인들이요, 재미도 없이 그냥 몸이 건조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막 이렇게 재밌고 즐겁고 하면 안 되는 줄 알아요. 예수를 믿으면. 매우 잘못된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여기서 지금 죄악의 낙해서 이 낙이라고 하는 말이 아포라우시스라는 말이거든요. 아포라우시스. 이게 즐거움이라는 뜻이에요. 즐거움. 여러분, 즐거움은요,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게 활력을 주고 일상생활에 기쁨을 주는 아주 중요한 요소예요. 즐거워야 돼요. 즐거워야 돼요. 오늘 제가 머리를 자르러 갔는데, 제가 하여튼 지금까지 만나본 미용사들 중에서 제가 마음속으로 그랬어요. 혼자 이렇게 머리를 깎으면서, 야, 이 사람은 헤어 디자이너가 아니라 헤어 닥터다, 박사다, 이 생각을 했어요. 왜 그 생각을 했냐면, 머리를 자르는데요, 절대 이 사람은요, 제 머리를 깎아주는 게 아니라 이분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어요. 그걸 느끼겠더라니까요. 가위질을 하고 자르는데요, 저는 안중에도 없어요. 머리밖에 안중에 없어요. 이렇게. 그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이 머리카락 하나하나 만지고 가위질하고 이렇게 하는 게요, 느껴져요. 그러니까요, 내 머리를 깎는데 내 머리를 깎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편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하나를 물어보면서 이렇게 하는데 그냥 거칠애가 아니라 진심이구나. 진심으로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야, 이 사람 굉장히 자기 일을 하면서 굉장히 즐거워하는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아침에 출근할 때 굉장히 이게 구원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창세기 3장에서 노동의 저주가 풀리는 게 구원이라고 그랬잖아요. 노동을 통해서 고통을 느끼는 거, 이게 사실 구원을 잃어버린 사람들이거든요. 그럼 사람들에게 구원이 임했을 때 일어나는 일이 즐겁다고요. 그 힘든 일을 해도 즐거운 거라니까요. 그 여성들은 어떻게 됐어요? 애를 쑥쑥쑥 낳는 거예요. 왜? 즐거워서. 이게. 그럼 남성들이 막 일할 때 되게 힘든데도요, 즐거워요. 이때 앞에서 막 여러분 그렇게 즐겁게 일하면요, 죽어도 안 죽어요. 죽어도 안 죽어요. 근데요, 저 죽을 상을 하면은 일하다가 자기 성질에 죽는 거예요. 뭐 이제 그렇게 했다고 또 뭐 그분들을 비하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들이 기쁨 가운데서 살아간다면요, 무엇을 하더라도 여러분의 영혼이 살찝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살아납니다. 그 즐거움은 굉장히 중요한 거다. 굉장히 중요한 거다. 그러면 이 즐거움이라고 하는 이 아포라우시스라고 하는 이 말이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또 사용이 되거든요. 이 단어가.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즐거움을 위하여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족해 하신다고 말씀을 해요. 근데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는 누리게 하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누린다고, 왜 그걸 누린다고 하는지 몰라요. 왜 그래요? 즐겁다는 말은 이렇게 좀 속된 말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옛날엔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은 즐거워하면 안 되는 것처럼. 아니에요, 여러분. 가장 즐겁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께서 이 즐거움을 위하여, 하나님 자녀들의 즐거움을 위하여 모든 것을 주시는데 어떻게 주신다? 풍족하게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은요, 즐거움을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러분에게 기쁜 일이 생겼을 때도 그것으로 즐거워하게 하시고, 때로는 여러분의 삶 속에 이렇게 고통스럽고 슬픈 일이 생겼을 때에도 즐거움을 내서 주신 거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게 사람의 일로 보면 말이 안 되잖아요. 네? 아니 내가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이게 무슨 즐겁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요, 그것으로도 즐거워할 수 있다는 얘기죠. 요 비밀을 여러분, 요 신비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힘이 뭐냐? 그 중에 하나가 즐거움이에요. 이 세상 사는 동안 망했는데 즐거워요. 망했는데 즐거워요. 어저께인가요? 되게 가슴 아픈 뉴스가 있었죠. 50대 어떤 가장이 그 집의 경매를 당해서 그 집 옆에서 차를 받쳐놓고 거기서 살다가 거기서 자살했다고 하더라고요. 내 집이, 저게 내 집이었는데 마음이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빚져서 경매로 넘어가고 났는데, 그래서 뭐 정부에서 이렇게 최소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거처도 마련을 해주고 최소한의 생활비도 이렇게 보장을 해줬는데 그걸 거절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차에서 그냥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요, 수치스러운 거죠. 만약에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면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야, 또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안 될 텐데. 그 사람들에게 뭐 돈을 준다고 해결이 되겠어요? 그거 아니죠.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즐거움을 위하여 모든 것을 풍족하게 주신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구원의 섭리를 알면 절대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아요. 환경에 굴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즐거움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죄악이 주는 즐거움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주는 즐거움은 뭐예요? 하자가 있다. 이게 죄악의 낙이에요. 죄악의 즐거움. 하자가 있다. 어떤 하자가 있겠어요? 영원히 계속 좋지가 않아요. 잠깐 즐겁고 말아요. 또 이 세상의 즐거움은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대가는요, 지금 현찰로 먼저 내는 것만 대가가 아니에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세상의 즐거움을 누리고 나면요, 그 즐거움에게는 쓰레기가 나와요, 시체가. 그러니까 즐거움을 누린 그 쓰레기, 그 시체를 치워야 하는 일이 일어나요. 이게 이 세상으로서는 획이겠습니다만, 만약에 이 세상 안에서 이게 회개되지 않는다면 지옥에 가야 돼요. 사람들에게 물어봐요. 여러분, 여기서 이 세상이 주는 이 짜릿한 이 즐거움을 누리시고 대신 지옥에 가서 1년 사시렵니까? 둘 다 알면 절대로 안 누려요. 근데 이게 연결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의 즐거움은 뭐라고 그랬어요? 죄악의 낙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말은 죄악의 낙입니다만 이게 뭐예요? 여러분, 제국의 왕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죄악의 낙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 또 뭐 나라 대통령 되봐야 아무것도 아니더라.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니에요. 진짜 할 만한 거고요. 여러분 누가 시켜준다고 하면 얼른 하세요. 굉장히 좋은 거예요. 응? 그렇게 해서 다시는 코로나 갖고 교회 장난 못하게 하고, 지금 아시죠? 전국에 있는 교회, 지금 교회 그 십자가 다 지금 제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여러분 그 건물에 있는 십자가 달리는 종탑을 보기 어려우실 거예요. 대형 교회만 볼 수 있어요. 대형 교회만. 무슨 뭐 안전 진단 뭐 기준이라나 뭐라나 이런 걸 해가지고 뭐 4m 이상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정부에서 다 철거해요. 1차적으로는 그 비용을 정부에서 다 대준대요. 웃기죠? 친절한 정부예요.
십자가 내리는 데는 막 돈을 다 준대. 근데 예배 드리는 데는 막 온갖 수단 방법 다 해서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십자가 내리는 거는 다 해준대요. 근데 대형교회는 이제 내비둬요. 이게 지금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이 대통령 되면요, 지서 반대로 해야지, 반대로. 그동안 무너뜨렸던 거 다 다시 배상하고 이렇게 하라고 하지 않겠어요? 또 뭐 이렇게 국가적인 재난이나 어려움을 있으면 어떻게 했어요? 네? 교회 지도자들, 이런 종교 지도자들을 다 불러서 부탁하지 않겠어요, 대통령이? 지금 이 나라가 심각한 위험에 처했으니까, 많은 국민들이 지금 고통을 당하고 죽어가고 있으니까, 부디 기독교 지도자 여러분, 여러분들 교회에 가셔서 여러분 교인들을 모아놓고 정말 뜨겁게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기도의 시간, 뭐 치안이나 안전 우리가 보장하겠습니다. 경찰들을 풀어가지고 말이죠, 교회 주변을 다 지키고 이렇게 할 테니까, 뭐 처리하시면 뭐 2시 3시에 버스 정부에서 대절해 줄 테니까 뭐 이렇게 하시라고 이래야 되죠. 기도를 못하게 하잖아요. 기도를 못하게. 지금 오늘 또 광주에 있는 뭐 어느 교회에서 지금 이 나라가 있고 시국 이러니까 함께 모여서 기도하자고 지금 기도회를 열었대요.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이 코로나를 또 퍼뜨리려고. 이게 모르니까. 근데 이런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누구예요? 권력자예요, 권력자. 근데 그거를 왜 죄악의 낙이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이 너무 큰데 그걸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즐거움을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방식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 좋은 게, 사실 이 세상에서 좋은 게 뭔지 잘 몰라요. 진짜 좋은 거를 그렇게 많이 경험 안 해봤거든요. 여러분도 진짜 좋은 게 잘 뭔지 모르세요. 네? 어마어마한 부자들과 어마어마한 권력자들이 하루하루를 살면서 즐기는 그 즐거움이 어떤 건지 우리는 상상도 못해요, 여러분. 네? 막 죄를 져도요, 경찰서장이 와가지고 뭐 어쩌다가 뭐 그런 일이 있으셨어요? 얼마나 뭐 마음이 불편하셨어요? 저희들이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이 더위에 건강 잃지 않도록 마음 편히 하세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즐겁겠어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주황색 신호등에 건너왔는데 이게 사진에 찍히지도 않았는지, 이게 또 벌금은 나오지 않는지, 또 오늘 또 뭐 그 예배 시간에 그 옆에다 차 세워놨는데 또 이게 파파라치들이 와서 사진 찍어갖고 이게 또 딱지 내라고 놨는지, 이러고 살잖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권력 있으면 그거 딱 보면은 와요, 시장이. 그 교회에 이렇게 주차가 불편하신가 봐요. 그 옆에 공용주차장 하나 세울 테니까 뭐 교인들 편안하게 이용하고 하시죠,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보다 별거 아니다. 별거 아니다. 뭐에 비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에 비하면. 이 얘기를 지금 25절에서 얘기를 하는데, 이게 역사적으로는 바로 그런 거죠. 함께 고난받다, 이렇게 쉰카쿠케오 이렇게 돼 있어요. 쉰카쿠케오. 그러니까 이게 쉰이라는 말과 카쿠케오라는 말의 합성어예요. 그래서 이 카쿠케오는 부당한 대우를 받는 거예요. 학대를 받는 거, 차별을 받는 거. 이게 카쿠케오거든요. 쉰카쿠케오니까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에서 노예의 상태였잖아요. 그러니까 왕자가 노예의 삶 속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왕자의 삶을 버리고 노예의 삶을 살기로 했다는 거죠. 뭐가? 그때 애굽 병사를 동족을 위하여 쳐 죽였던 사건이 바로 자신의 왕자의 권리를 포기하고 그 노예로 사는 자기 민족과 함께 살기로 했다는 거예요. 25절의 얘기는. 근데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사실과 다르다니까요. 사실과 달라요. 왕자 모세가 버린 거 아니에요. 버린 게 아니고요, 이제 좀 한번 해보겠다고. 내가 이래봬도 이제 바로를 계승할 이제 왕자니까 이제 한번 해보겠다고. 뭐요? 드디어 내 민족을 위해서 그동안
한번 해보겠다고 힘을 쓴 거예요. 힘을 쓴 거. 그랬다가 저쪽 그 정적들에게 그 음모에 빠져가지고 이거 뭐 난리가 난 거 아닙니까? 쫓겨난 거 아닙니까? 예? 좋은 일 한번 하려다가 쫓겨난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근데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너무 좋게 평가하거든요. 그럼 이 내용은 실제로 출애굽기에 가서 그 내용을 읽어보면 사실과 다르다니까요. 달라요. 모세는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그 뒤에 내용을 보면 또 보십시오. 26절에 가서도 아이고 이제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래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참 좋은 얘기거든요. 근데 이거 사실과 너무 거리가 멀다니까요. 모세는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기서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수모라고 하는 말이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 수모라고 하는 게 그럼 이 수모라고 번역된 이 오네이디스모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책망이라는 뜻도 있어요. 책망. 뭐 잘못한 것을 나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좋은 의도죠. 틀린 걸 바로 잡아주는 거니까 책망이잖아요. 근데 좀 나쁜 의도로 상대방의 약점이나 실수를 공격할 때 그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비난이라고 하잖아요. 비난. 네? 네, 책망은 선생님이나 윗사람이 아랫사람이나 제자를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가르쳐주는 그런 의미예요. 비방은 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한 말이거든요. 우리들이 절대로 사용하지 말아야 되는 언어 습관 중에 하나가 뭐예요? 비방하는 거죠. 비방하는 거. 누구에게 이야기를 할 때, 잘못을 이야기할 때 이게 부모가 자식에게 책망하는 것과 비방하는 건 달라요. 부모가 자식에게 책망하는 것과 비방하는 건 어떻게 다르냐? 비방할 때는 부모가 아니에요. 똑같은 애처럼 애 입장이 돼가지고 얘기를 해. 그리고 말할 땐 그러죠. 난 너를 높이 존대하는 거야. 왜? 내가 너처럼 하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철없이 행동하는 거죠, 부모가. 그리고 그걸 자식을 인격적으로 대화한다고 생각해. 여러분, 막 비난하고 잘못하고 칼질한다고 되는 거 아니거든요. 책망하는 것은요, 알아들을 수 있을 때, 알아듣도록 따끔하게, 그리고 상대방의 인격을 모욕하지 않으면서 그 잘못을 깨우쳐주는 게 책망이죠. 그래서 바꿀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책망하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잘 구분하셔야 돼요. 그 책망과 비방을 대표로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책망은 그 당사자에게 직접 합니다. 비방은 직접 하기도 하지만 뒷담으로도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비방. 그래서 다른 사람의 죄나 허물에 대해서 그 당사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해. 다 비방이에요.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말은 그럴듯하게 해서 내가 누가 걱정이 돼서 그러는데 누구는 참 이게 문제야. 저주가 있을지어다.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이 비방은요 마귀의 일이에요. 마귀의 일.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수모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그런 의미가 있다. 네? 책망이라는 뜻이 있고 비난, 비방이라는 뜻이 있다. 그러면요 그걸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책망을 받고 암만 좋은 걸 하더라도 받으면 어때요? 기분이 더티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수치감이나 모욕감을 갖게 되죠. 그래서 이 오네이디스모스는 또 수치, 모욕이라는 의미도 가져요. 그걸 당하는 입장에서는. 그러면 문제는 지금 우리말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라고 이건 의역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풀어서 이제 번역을 한 거예요. 뭐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너무 많이 갔어요. 이게 그대로 직역은 원문은요 그냥 소유격이에요. 그리스도의 책망입니다. 그리스도의 책망. 또 그리스도의 수모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길게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라고 번역을 했습니다만 그대로 하면 그리스도의 수모. 근데 이 단어 뜻이 수모라는 뜻도 있지만 책망이라는 뜻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책망이라고 할 때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책망 이런 뜻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책망이죠. 또 그리스도의 수모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받으시는 수모죠. 이 두 가지 의미로 다 해석할 수가 있어요. 이게 소유격이 어려워요. 그럼 이게 맞다 틀리다 할 수는 없어요. 둘 다 의미를 부여해도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문맥 안에서 그것을 우리가 이제 잘 자연스럽게 해석을 해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26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수모가 맞을까? 그리스도의 책망이 맞을까? 이것은 우리가 하기 나름이에요. 하지만 구약의 역사나 또 히브리서 기자 뒤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의 책망이라고 하는 말이 더 맞는 것 같아요. 더 맞는 것 같아요. 만약에 이것을 그리스도의 수모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되셔서 당하실 수모를 본인이 당했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예표론적으로는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예표론적인 의미이고 실제로 모세는 그런 생각 할 수 없다고요. 절대예요, 절대. 그때 당시에 모세가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이 세상 절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성육신에 대한 계시는 예수님이 오시고 난 뒤에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셔도 못 알아듣던 계시였어요. 그러면 그 구약의 시대에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시는 성육신에 대한 계시를 가르쳐 주셨음들 못 알아들어요. 아예 들리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사람 된다는 게 들리지가 않는다고. 그래서 26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는 그리스도의 책망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했다는 게 저의 해석이에요. 그러면 어떤 내용이 되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책망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기 때문이다. 그게 뭡니까? 모세가 그렇게 했을 때 다시 말해서 내가 이제 바로의 왕이네 하고 나와서 그렇게 했다가 하나님으로부터 꾸지람을 받았다는 거죠. 그거 네가 할 거 아니고 내가 할 거야.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너는 그 백성들을 잘 달래서 데려오는 게 네가 할 일이지. 네가 백성들을 야단치고 뭐 정신 똑바로 차리라 이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야. 그러면서 너가 지금 하는 이 일은 네가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너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있어. 이러한 책망이 있었다라고 우리가 뭐 어렵지 않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했다? 하여튼 좋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의 말씀은. 그런데 왜 이랬느냐? 26절 하반절에 이는 이게 왜냐하면입니다. 왜냐하면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여기서 상 주심이라고 하는 게 앞에 히브리서 2장 2절에서 보응이라고 해석되었던 말이에요. 미스타 포도시아 이 보응이라고 해석되었던 건데 또 10장 35절에서는 상으로 번역되어 있죠. 이 상은 하나님의 상이에요. 그러니까 보상입니다. 보상.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렇게 한 것은 하나님의 보상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모세에게는 그때 경험이 되었겠지만 사실은 그때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모세를 깨우쳐 주신 분이 누구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만났던 하나님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셨다는 거예요. 모세가 훗날 이제 미디안 광야로 갔다가 떨기나무에서 불꽃과 같이 임한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잖아요. 근데 그 여호와의 사자가 임한 나무가 어디예요? 가시떨기나무예요. 가시떨기나무. 그때는 그게 뭔지 몰랐죠. 나중에 우리는 알았어요.
가시관을 쓰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형상이었구나. 그거였구나.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셔서 모세를 부르시잖아요. 근데요, 마치 그런 거죠. 가시관을 쓰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버리고 도망갔던 것처럼. 왜요? 다 사정이 있었잖아요. 다 제 사정이 있어서 갔잖아요. 그렇죠?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모세를 부를 때 모세가 그 부르심에 순응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계속 핑계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그 모습이 뭐예요? 훗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다 달아났던 제자들의 모습이랑 똑같아요. 모세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만났던 하나님이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뭐라고 해요? 너희들 왜 자꾸 하나님 보여달라고 그래? 구약에 보니까 모세도 만나고 이렇게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났잖아요. 내가 그분이다. 또 걔네들은 사자를 봤는데 내가 곧 하나님이야. 나를 봤으면 아버지를 본 거야. 내가 곧 하나님이야. 못 알아듣죠? 우리 얘기예요? 그 사람들 얘기가 아니라 우리들 얘기예요. 우리가 못 알아듣는다고.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생각을 못해요. 자꾸 뭘 하려고 한다고요. 해야죠. 해야 할 건 해야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순종하는 거예요. 그냥 순종하는 거 우리가 해야 돼요. 하는 거 아니에요. 순종하는 거는 에덴 동산에서요, 아담과 하와가 하려고 그냥 순종하면 됐어요. 근데요, 뭐 하려고 하잖아요. 뭐 하려고 하니까 뭐예요? 서로 까먹잖아요. 해야 될 것은 뭐 하는 거다? 순종하는 거다. 순종하는 거. 순종하는 거는 우리가 하는 건데 우리가 하는 게 아닌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성령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지만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23절, 24절에서 이렇게 수동태 표현을 통해서 믿음을 이야기하는데, 믿음의 행위를 우리가 하긴 하는데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순종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하는 건 불순종하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리스도, 바로 이 그리스도의 책망을 그 왕으로 사는 것보다 더 큰 가치가 있는 것으로 여겼다, 생각했다 이 말이에요. 계산했다 이 말이죠. 그렇게 한 이유가 뭐다? 네. 왜냐하면 보상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보상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보상, 이것은 하나님의 보상인 거죠. 하나님의 보상. 이건 우리는 이제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알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보상에 대해서, 상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세요. 순종하세요. 예배 잘 나오시고, 예, 기도 열심히 하시고, 성경 보시고, 설교 자꾸 들으시고, 또 지체들과 자꾸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받은 은혜들을 나누시고, 자꾸 그리스도로 섬기며 살아가세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상 주세요. 그 상이 뭔지 안다고 여러분들. 그 상이 뭐예요? 첫째 부활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그때 여러분에게 상을 주세요. 그랬죠? 여러분 중에 관양동을 상으로 받는 분도 있을 수 있고, 경기도를 상으로 받는 분도 있을 수 있겠고, 우리나라를 상으로 받는 분도 있겠고, 아니면 저기 달을 받는 분도 있겠고. 이게 지금 우스갯소리겠지만 성경이 약속하는 바예요. 실제로. 아니 서울에서 뭐 아파트 하나를 사는데 뭐 몇만 명, 몇십만 명이 몰려든다는데 왜 그래요? 그거 당첨만 되면 15억을 번다면서요. 당첨만 되면 15억 번대요. 우리는 안 와도 소용없어요. 그렇죠? 그 치료 잔금이 없어요. 그래서 소용없어요. 근데 수십만 사람, 근데요, 돈 있으면 하지 않겠어요? 아니 당첨만 되면 앉은 자리에서 15억은 최소 15억을 평생 벌어도 못 버는 돈이에요. 15억은. 근데 그 집 당첨만 되면 받는,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실제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달려든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받는 상이 크겠어요? 이 땅에서 아파트 당첨되는 게 크겠어요? 물어보는 제가 바보죠. 여러분들은 바른 생활의 그리스도인이라서 하나님 나라의 복이라고 이렇게 할 거거든요. 근데 사는 건 달라. 그러니까 뭐요? 미쳤구나. 왜 아는 대로 안 살고 왜 망하는 대로 사냐 이 말이에요. 네? 바울이 미쳤다고 그래요. 미쳤다. 우리 다 미친 사람들이잖아요. 미친. 그런데요, 히브리서 기자 이런 평가가 실제로 출애굽기에서 신명기까지 모세의 오경 전체를 보고 죽을 때까지 그의 생애를 보면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모세가 틈만 나면은요 하나님한테 되게 나 죽이라고 그러고 말이죠. 아, 뭐 이딴 것들이 다 있나? 뭐 해도 너무 맨날 이러거든요. 아, 그게 무슨 정말 그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바라보고 말이죠. 그게 훨씬 더 크니까. 니들이 암만 그래봐라. 나는 너희들이 그래서 난 상이 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혀 안 그랬다니까요. 하루 12번도 더 미칠 것 같았고 죽고 싶었고 떠나고 싶었고 맨날 투덜거리고 왜 나한테 이러냐고. 이게 무엇이에요 여러분. 그럼 히브리서의 기자의 이 평가를 그대로 아멘하시면 안 돼요. 왜? 다르니까. 성경에 기록된 내용과 히브리서 기자의 이 평가가 완전히 다르다니까요. 그러면 둘 다 사실이잖아. 둘 다 사실이잖아. 근데 히브리서 기자의 이 말씀은 모세의 삶 전체에 대한 결론이거든요. 그러면 성경에 기록된, 다시 말해서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하고 말이죠, 그 느보산에서 시체가 어디 있는지, 무덤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굉장히 비극적인 죽음이거든요. 사람이 죽었는데 자기 시체가 어디 있는지도 몰라. 이거 왜 객사 아니에요? 객사.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놀라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얘기를.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계시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에 지금 바라본다라고 하는 게 뭐 소망 이런 거 아니고요. 여기서 바라본다, 이게 성경에 딱 한 번 사용된 말이에요. 원래 이제 블랙보라고 하는 말이 이제 본다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그 앞에다가 아포라는 말을 붙였어요. 아포, 블랙보. 그러니까 뭐뭐로부터 보다 이런 뜻인데, 그러니까요, 저 멀리 있는 것을 바라본다는 뜻이에요. 멀리 있는 것을 바라본다. 그러니까요, 집을 떠나갔던 둘째 아들을 기다리고 있던 아버지가 저 멀리에서 둘째가 나타났을 때 즉시 발견했죠. 뭐 했던 거예요? 그 멀리를 자식이 떠나갔던 그 자리를 계속 바라보고 있었겠죠. 그게 여기서 말하는 아포블레포예요. 그러니까 사실 너무 멀어. 그 상급이 너무 멀어. 그런데 그걸 봤다는 거예요, 모세가. 근데 이 바라봄이라 할 때 여기 미완료시를 썼거든요. 그러니까 모세는 뭐 했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거를 바라봤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지금도 그걸 바라보고 있다. 그걸 바라봤다는 거예요. 뭐를? 그 보상을. 그 보상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알려준 내용이고, 성경을 보면 그렇지가 않다고요. 굉장히 자기 인생에 대해서 회의를 갖고 있고요. 진짜 내가 이거 낚였다. 여호와 하나님한테 낚였다. 팔자 꼬였다.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여러분. 네? 산수를 제일 못한다는 모세. 우리 셈이 잘못했다고, 셈이.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서 갔는데 이 개념이 없어요, 개념이. 성경을 보면 모세가 미디안에서 아이를 낳잖아요. 그 아이를 낳고 이름을 뭐라고 붙여요? 게르솜이라고 해요, 게르솜. 그러니까 이 게르솜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그냥 그대로 하면 게르라는 말과 솜을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는데, 게르라고 하는 것은 뭐 도피처라는 뜻이고요. 솜 그러면은 장소, 곳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도피처인 장소, 그러니까 도피처 그곳이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이 게르솜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나타낸 의미가 뭡니까? 모세가
도피해서 거기서 낳은 자식이다 이 말이죠. 이걸 이제 우리말 성경에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그네 그러면요 고향에 대한 향수가 있고요 늘 외로움이 있어요. 채워지지 않는. 그러니까 모세는요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 그 상급을 바라보기보다는 뭘 바라봤어요? 애굽을 바라보고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나그네라고 생각을 했죠. 성경을 보면 그렇다고요. 근데 이 게르솜이라는 말이 어디서 파생이 됐냐면 가라시라는 말에서 파생이 됐어요. 이 가라시라는 말은 새벽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그 가라시 쫓아내다 추방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게르솜은 자신이 쫓겨난 자로서 나그네 되어서 나그네라는 그 이전에 뭐예요? 자기가 원해서 나그네 된 게 아니에요. 왜 나그네 됐어요? 쫓겨나서. 누구한테? 바로에게도 쫓겨나고 자기 민족에게도 쫓겨났어요. 둘 다. 그냥 바로에게만 쫓겨났으면 독립군 아니에요. 김구 선생이나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가면 자기 민족에 반겨줄 거 아닙니까? 근데 자기 민족으로부터도 쫓겨났어요. 또 바로로부터 쫓겨났고요. 근데 사실 미디안을 이제 내 고향으로 생각해야 돼. 근데 고향이 아니야. 그러니까 처량한 신세야. 이게 모세의 자기 정체성이었다니까요. 성경에 나타난 모세는. 또 그뿐입니까? 출애굽기 3장 11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소명을 받을 때 딱 모세가 하는 말이래요.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 무슨 상관인데 나한테 왜 이러세요? 이런 거죠. 왜 나한테 이래요? 나하고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이 말이에요. 그럼 만약에 정말 그 상을 그렇게 바라보았고 말이죠. 예? 진짜 이렇게 그리스도의 책망을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면 내 하나님 예스 아이 캔 예스 아이 도 뭐 이러고 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안 그랬다니까요. 내가 왜 가요? 내가 누구길래? 내가 누구길래? 예. 또 달려고 하니까 또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뭐라고요? 내가 가도 걔들이 나 안 믿어요. 뭐 이렇게. 4장 1절에 그래요.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리이다. 뭐야? 걔들 가. 내 말 안 믿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고요? 아이고 공부 매주 순간에도 안 믿는 애들이에요. 전 절대로 안 돼요. 무슨 말이에요? 전혀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대해서 기쁘게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기색은 하나도 없다니까요. 하나도 없어요. 그러다가 그 바위 한번 말로 하라 그랬는데 그 하면 이렇게 타고 그거 그냥 가나안 땅 날라가는 거 얼마나 감정이 쌓였겠냐고. 예? 생각을 해보세요. 기가 막힌 거죠. 근데 그 모세가 여러분 인생이잖아요. 여러분 조금 잘못했다고 하나님이 엄청 여러분 인생 꼬이게 만들었잖아요. 그때 그 순간 옛날에 내가 뭐 잘못한 거 있었지 그랬다고 나는 이렇게 하나? 혹은 또 다른 사람은 안 하는데 왜 나한테만 이래? 모세나 여러분이나 하나도 다른 거 없다. 근데 지금 여기서 믿음으로 모세는 말씀하고자 하는 의도가 뭐예요? 그가 어떤 생각을 가졌든 어떤 행동을 했든 하나님 앞에 순종을 했던 불신 그 사람에게서 관심을 어디로 돌리려고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돌리려고 해요. 믿음으로. 모세가 믿음의 능력으로 살았고 믿음의 능력으로 애굽 그 바로의 궁에 들어가서 왕이 될 뻔도 했었고 그랬는데 믿음이 그걸 버리게 했고 바로가 그래서 모세가 그런 삶을 살았던 거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정리합니다. 여러분 믿음이요 아이를 낳기도 해요. 믿음이 아이를 낳기도 해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믿음이 경수가 끊겼던 사라가 아이를 낳아요. 근데 아이를 낳았는데 그게 사라가 낳은 겁니까? 마리아가 아이를 낳았는데 그게 마리아가 낳은 겁니까?
리브가가 아이를 낳는데 아이를 낳은 겁니까? 리브가도 원래 불임이었어요. 리브가도 불임이었어요. 이삭이 결혼하자마자 결혼하면 아이를 다 낳을 줄 알았는데 안 생긴다고요. 그래서요 아이를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이삭이 금식하고 그렇게 기도했던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얻은 게 에서와 야곱이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그게 난 게 아니에요. 자기가 누가 낳았어요? 믿음이 낳았다. 믿음의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또 그 믿음이요 그 아이를 키우기도 했고요. 우연 가운데서 그 아이를 숨기기도 했어요. 또 그 믿음이요 부와 명예를 얻기도 했어요. 부와 명예를 얻게 됐어요. 그런데 또 그 믿음이 부와 명예를 다 버리고 가난과 수치를 택하기도 했어요. 그 믿음의 능력은 우리가 제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되면 믿음이 있는 거고, 사람 보기에 성공하면 믿음이 있는 거고, 안 되면 믿음이 아니에요. 항상 믿음은 일하고 있다. 항상 믿음은 일하고 있다. 두 번째, 무엇일까요? 알고 그렇게 하기도 하고 모르고 그렇게 하기도 해요. 믿음이 일하는 것과 우리가 믿음이 일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수도 있고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성경을 보면요 전혀 모세는 그게 믿음의 행동인지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냥 원해서 하고 원하지 않아서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다 누가 한 거라는 거예요? 믿음이 한 거라는 거예요. 믿음이. 이게 지금 히브리서 기자의 평가예요.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고 딱 죽어요. 그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는 믿음으로 살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았다 그럼 어떻게 생각해요? 신앙생활 잘하고 아니요. 믿음으로 교회 안 나왔고 믿음으로 못된 짓 했고 그게 다 믿음으로 했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맞죠? 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불순종이 그죠? 하나님 우리를 버리시지 않고 반드시 그 안에 이르게 하실 거 믿으니까 맞아요. 힘에 넘치게 헌신할 때도 왜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의미 있고 가치 있다는 것을 아니까. 그래서 이 믿음의 능력의 믿음의 역사는 우리가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다. 또 세 번째로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의 결론은 뭐예요? 마침내 모든 것을 모든 믿음의 일을 알게 된다는 거죠. 알게 된다.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지금은 모세가 그걸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맞다고 해요. 히브리서 기자 이 말 지금은 맞다고 해요. 근데 그때는 몰랐다고 해요. 몰랐다고 해요. 저도 과거에 교회를 떠나서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그렇게 못돼 먹은 마귀처럼 살던 때가 있었어요. 보니까 믿음이 일한 거였어요. 믿음이.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속을 썩혀드리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는데도 믿음에 대한 오해 때문이었죠. 믿음에 대한. 근데 결국 믿음이 한 거예요. 그래서요 알게 돼요. 지금은 다 알아요. 그게 얼마나 악하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일이었는지 지금은 다 알아요. 하지만 그때 그렇게 곁길로 나가고 죄의 길로 들어갈 때도 나는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을 알겠어요. 잘못된 길을 갔던 거죠. 반드시 모든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요 믿음의 일은 영광스럽고 만족스러운 삶이었다고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삶에 감사합시다. 그리고 기뻐합시다. 어떤 때는 우리와 상관없이 믿음이 우리를 이끌고 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는 동안 믿음의 역사와 그 믿음의 능력을 인식하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즐거움과 영광을 누리면서 살 수 있다면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즐거움이고
모세가 괴로워하며 애굽의 바로의 왕자의 자리를 버렸지만 이 믿음의 능력과 그 영광을 알면요, 자원해서 버리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이도 낳고 키울 수 있는 믿음. 우리를 흥하게도 하고 우리를 망하게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살릴 수 있는 그 믿음. 우리의 인생의 힘은 믿음의 능력인 것을 늘 기억하시고, 우리가 어떠한 때라도 늘 믿음 안에서 살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 그래서 믿음 안에서 살고 있다는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영광스럽고 놀라운 것인지 기억하시면서 그것에 감사하시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